조용한 기도로 수요 밤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71장 찬송하겠습니다. 271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 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동의하고 주님 앞에 나오리.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오늘 신하님 집사님이 좀 건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교회의 200의 지체를 기억해 주셔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요즘에는 참 말세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곤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구촌이 속히 정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수요밤 예배를 맞아요 귀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 너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라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받으며 환경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환경 너머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랑제단의 200의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유교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간구함으로 살아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족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5천만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자꾸 냉전으로 이렇게 또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서도 전쟁이 멎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만이 정말로 깃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심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담 평강이 이 지구촌의 나라들에게 심령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끝절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게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여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대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것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59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2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박한 재앙에 관하여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나라에 항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남유다 왕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의 마드막 왕이었잖아요. 시드기야 왕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왕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대항하면은 남유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1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남유다가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선지자들, 즉 거짓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임을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즉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들이는 거예요. 아니,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한다 그래요.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 왕은요,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하는 그 말을 들음으로 해서 이런 BC 588년 10월 달에 예루살렘에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이 철저히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둘러싸고요. 그리고서
결국은요 마지막 BC 586년 4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먹었던 것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6개월 동안에 식량을 먹었어. 근데 다 먹었네. 두 번째는요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두 번째 뭘 먹었다고? 뭘 먹었다? 짐승을 먹은 거예요. 짐승. 거기에 있던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제 곡식을 다 먹고 두 번째 짐승을 먹었어요. 근데 짐승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마지막은 뭐를 먹었더라? 어린애들을 잡아먹고, 오늘은 이웃집 아들 자식, 내일은 모레는 우리 아들 자식. 그게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 끔찍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럴 때 결과적으로 끔찍한 일을 결국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 가서는요 거짓 영들의 말에 미혹되는 그런 자의 끝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요 마지막 말세에 거짓 이 선지자들, 이단들이죠, 속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일본의 여러분 수상 누굽니까? 아베가 죽었어. 아베가 죽었는데 일본 사람에 의해 죽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왜 죽였느냐? 내용 그거잖아요. 통일교에 어머니가 빠졌는데 재산을 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아베도 통일교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 통일교 관련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는 아베 죽여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잘못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단들에게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혼란하게 되고, 오늘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분별력을 주옵소서. 영분별력. 마지막은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것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대체 이게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특별히 우리들은요 물건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실된 말씀인가 거짓된 말씀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영분별력을 주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거나 그냥 튼다고 다 말씀 나온다고요 아무거나 다 꿀꺽꿀꺽 먹으면 안 돼. 그게 잘못된 이단의 말도 요즘에는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저는요 교회 주택에도요 많은 문서가 와요. 근데 딱 봐서 이단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그거는요 제가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거나 여러분, 아무거나.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라는 것은 뭐 그냥 귀에 쫑긋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하는 게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게 오히려 사탕 발림의 말.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 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쏙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탕 발림의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이 세에 영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어쨌거나
오직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니들 바벨론을 니들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의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1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이제는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자, 제가 방금 전에 BC 588년 10월 달에 예루살렘 바벨론을 갖다가 이제 침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3차입니다. 결국 뭐냐? 바벨은 그 전에 1차, 2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때마다 다 노력을 해 간 거예요. 노력을 해 간 겁니다. 여러분, 참 저는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계 역사가요 전쟁 역사예요. 침략 역사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선진국들이요 보니까는요 다 침략하고 노력해서 남이 나라 거 빼앗아 가지고 대부분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거짓 선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에 침략당해서 빼앗긴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는요 바벨론이 속히 망하고 금세 바벨론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오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차, 2차에 가서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마저 얼마 있다가 빼앗기니까는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우리 요거는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읽고 제가 마지막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 22절 양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여기 예레미야 참 선자는요 1차, 2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것마저 마지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몽땅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을 두어서 얼마 후에는 이 바벨론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제는 다 빼앗긴 것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주게 하겠다. 이게 참 선자 예레미야 선자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차, 2차 바벨론에 빼앗긴 거 금세 이제는 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금세 멸망을 해서 거기 바벨론에 뺏겼던 것을 다 금세 찾아오게 하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제가 마지막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어려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것마저 다 뺏기고, 그러나 기한을 줄 거예요. 기한이 5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히 말한 거 50년 이후에 결국은 바벨론이 바사의 나라, 페르시아 있죠, 바사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 왕 알죠?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고레스 칙령, 왕의 명령이죠. 고레스가 여기 바벨론 포로를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선지자에게 말했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50년 후에 정확히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1차, 2차의 어려움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마저 뺏김을 당한다고 이 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늘 이 시대에 말한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냐, 아이 괜찮아, 뺏긴 거 1차, 2차 조금 있다가 큰 문제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거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 저에게 영 분별력을 주옵소서. 저는요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성경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숭이 두 짝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알고 있잖아요. 미국의 세 번째 권력 소유자 누구죠? 그 갑자기 그분이 대만에 갔더니 그냥 지금 중국이 그냥 그 대만을 둘러싸고 침공을 한다고, 그리고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요 알고 있지만 핵전쟁이라는 거예요. 핵전쟁. 근데 이 핵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일본이란 나라가 핵폭탄 몇 발에 두 손 들은 거예요. 전화기. 지금은 옛날 그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거 터뜨렸던 핵보다 수십 배, 수천 배의 위력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풍전등화 같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우리들은요, 물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러나 절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회복시켜리라. 그래서 우리들은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요거 한마디만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이거를 끝내야 됩니다. 자, 한마디만 따라하겠습니다. 심판하시나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경 창세기서부터 사실은요 요한계시록까지의 진리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요 심판해요. 뭐에 대해서 심판은? 죄에 대해서 심판해요. 그러나 회복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비록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지만 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회복하시는 놀라운 귀한 축복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은 때로는 이 세상을 갖다가 때로는 코로나 그 이상으로 심판하시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늘 살아나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때로는 지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올곧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미정 권사님, 김상수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의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향하여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를 쓰고 있는데 그 심판의 도구를 달갑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바벨론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또는 이 시대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그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통일에게 주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며 아버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올곧한 크리스찬으로, 신앙으로 사면서 늘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영으로 연약한 자들, 육으로 연약한 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266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성전 세우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